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읽을 텐데요.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은 앞에다가 딱 펼쳐 놓으시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치유의 개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 속을 들여다봤더니 내 속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것,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곤고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요. 그 곤고하다는 말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치유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답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히 해방된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완전히 해방되는 치유의 축복,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의 각인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치유의 개인화예요. 자, 인간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태어났냐면요, 아담 외에 모든 사람은 과거에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 영적 상태가 영원까지 가는 문제를 가진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장애가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그 지옥에서 또 안 죽고 영원까지. 그래서 영원한 문제인 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이걸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 좀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지옥, 그러면 이제 그건 영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즘 설교에 계속 들어보면 훌륭한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박애주의 하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율법주의 하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민족주의 하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의학자들이, 그리고 기업가들이, 심지어는 교회도 이걸 안 믿어요. 노골적으로 안 믿는 교단도 많고요. 믿는다고 모였는데 자기가 안 믿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영원까지 이 문제가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아담 외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거든요. 영이 죽어서 영적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래의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미래의 재앙이 뭡니까? 내일 문제가 터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사망한 그날 영원한 지옥으로 결정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가요. 이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내일 터집니다. 혹시 내일 터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앞에 가서 터지면 이건 돌이킬 수도 없어요. 내일 터지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장난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이에요. 영원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고 이게 미래까지 영원히 갈 문제인데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느냐? 영의 것들을 생각할 수 없게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집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육체가 된 인간은 못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박애주의에 집착하던, 율법주의에 집착하던, 분노에 집착하던, 손익에 집착하던 모든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온통 집착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아예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예 아무리 들어도 볼 수가 없어요. 영접한 그날부터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뭔지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뭔지가 보여요. 이게 분명히 육신의 눈알로 보는 게 아닌데 보여요. 이게 영이 사르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문제에 걸려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이 땅에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의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냥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우리가 뭘 잘했더니 그놈 참 잘하네 해서 뽑아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그러면 실수하세요. 절대로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은혜 주시는 대로 따라오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잘한 적도 없고 잘할 수도 없어요. 은혜 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영적 문제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영적 문제가 뭡니까? 원죄. 이 원죄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영원까지 가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마귀의 자녀로 살게 돼버려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재앙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 원죄에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열어주셨어요. 오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성경 한번 펴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을 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글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를 곧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누가 영접한 거죠? 누가 영접한 거죠? 그 이름을 믿고 있는 게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그건 영접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이름을 믿고 있는 게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수술을 받았는데요, 배를 다 갈랐거든요. 여러분, 누가 내 배 가르려고 그러면 내주겠습니까? 도망을 가고 기절을 하죠. 근데 각서까지 쓰고 돈까지 내면서 갈라달라고 배를 내밀잖아요. 왜요? 그분이 의사라는 걸 믿으니까. 그죠?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걸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배 가를 줄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맛있는 요리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짜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했구나 라고 믿으면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이걸 믿으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구나, 이걸 신뢰하고 믿으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느리게 오신 분은 60km로 오셨고 뒤에서 빵빵 그랬을 거고, 빨리 오신 분은 80km도 밟고 오셨을 거예요. 자전거 타고 80km 달릴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 오실걸요? 근데 차는 왜 80km로 밟습니까? 믿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는 게 영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죄 끝. 자범죄는 언제 끝납니까? 자범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자, 1장 9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사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사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끝낼 수 있는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건 형사 앞에서도 많이 해요. 맞잖아요. 내 죄 앞에서 죄 없다고 하다가 재판장에서 끝내 다 들통나고 증인까지 나오면 잘못했습니다 그러기도 해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여러분이 숨기고 있고 해결 안 되고 반복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 오는 그런 영적 문제들, 그게 자범죄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거짓말하고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움이 떠오르고요. 증오하고 싶지 않은데, 안갚음하고 싶지 않은데 참고 참았는데 끝내는 꽉 쥐어봤고요. 이게 자꾸 뭐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도둑질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분은요, 도박하고 싶지 않아서 손가락까지 잘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끝납니까? 자범죄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끝나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범죄의 해답도 오직 그리스도. 영화에서처럼 감옥 갔다 오더니 사람 죽여놓고 내 죄는 끝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 갔다 와서 사람 죽였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그 사람한테 죄 안 졌어도 우리는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왜냐? 먼저 은혜 받은 게 미안해요. 걔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날 먼저 불러주셨어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근데 고맙고 은혜되고 감사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사탄 앞에는 뻔뻔스러우시되 사람 앞에는 미안해하세요. 거꾸로 사탄 앞에는 자꾸 무기력하면서 사람 앞에는 뻔뻔스러우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군지 알고 고백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가문의 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요, 그냥 띄워주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집안의 질병이라든지 가문의 재앙이라든지 가문의 어떤 그 부도라든지 가문에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든지 가문에 자꾸 오는 영적 문제들 성경적으로도 있다고 말했거든요. 언제 끝납니까? 강한 자가 결박돼야 끝나는데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 이 자범죄 문제, 이 가문의 문제, 이게 언제 다 끝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자범죄가 그때 끝나고 원죄가 그때 끝나고 가문의 모든 죄와 저주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오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나도 은혜를 받았다, 마음으로는 이걸 기뻐하는데 육신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각인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완전히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 방법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기도 제목,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개인화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것도 주님이 들으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7가지의 망대와 7가지의 여정과 7가지의 이정표를, 특히 망대를 완전히 내 각인이 바뀔 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의 결과 내 상태가 바뀐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짧은 기도 제목으로, 또 어떨 때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각인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뭐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는 거랑 머리로 생각만 하면서 외우는 거랑 뭐가 더 집중이 됩니까? 말하면서. 그러니 통성 기도의 내용은 뭐냐? 말하면서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게 통성 기도예요. 그러면 묵상 기도는 뭡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통성기도가 유익한 시간표와 내용이 있고 묵상기도가 유익한 수준과 시간표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통성기도도 하시고 묵상기도도 하시면 돼요. 이 묵상기도를 다른 말로 바꿔서 집중기도라고도 하죠. 이 묵상기도와 집중기도를 합치면서 거기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게 포함한 게 호흡기도라고도 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목적은 뭡니까? 각인을 바꿔서 개인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계속 오세요. 왜냐하면 한 번 와서는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개인화가 되는 것까지 가려면 지속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뭐냐? 은혜를 받으세요. 공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예배를 드리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주일날 오시면 일 많이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세요.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붙잡고 개인화하면서 살았더니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응답이 있기도 하고 밖에 나서 일어나는 응답이 있기도 하고 밖에와 상관없이 멀리서 일어나는 응답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조급하게 내가 막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 이거 빨리 돼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질병도 빨리 날라고 그러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서 따라가세요. 묵상기도도 호흡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그러려고 그러지 마시고 될 때까지 따라가세요. 은혜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전도의 흐름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은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인 치유가 개인화되는 응답을 계속 통성기도로 또 호흡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은혜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